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어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듣고 다 같이요.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사무엘상의 강해 설교.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 제가 설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장에서 30장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까 있으시긴 있으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뭐 단어 하나라도 좋고 아니면 어떤 문장이라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셨다면, 삶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또는 저는 설교를 하지만 그냥 이것을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서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육체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처음은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기 이 둘째죠, 동생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자기 남편의 두 번째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그냥 아주 고난을 받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서부터 이 사무엘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갔던 곳이 엘리 제사장 밑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예에서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기가 힘든가 봐요. 뭔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싶고, 뭔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뭘 좀 해보고 싶은 요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무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무엘이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선지자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어떤 때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나왔었죠.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인간적인 왕을,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 말에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아니, 내가 니네들 왕인데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왕을 또 세워달라고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친 거예요. 100만이 운집을 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막 데모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냥 들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들어주신 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은요, 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참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도 그냥 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그거를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목 서너 번씩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한 것을 받음으로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때를 써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결과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뭐 데모를 하다시피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그냥 아주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작은 이 지파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왕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접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말렉을 완전히 씨까지 그냥 다 없애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한 양과 이런 것들을 남겨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자기의 욕심, 탐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다 아주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참 순수하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저 사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러지? 그건 뭐 꼭 남한테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꼭 다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은 뭐 하는데? 뭐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위치에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네가 좀 다 해라,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울도 바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흥미진진한 장면으로까지, 이제 그동안에는 사울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시기심이 일어났던 일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생겨진 것이었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12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너무 애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그 죽음에서부터 아주 다 기막히게 살려 주셨던 것이에요. 사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가문이, 나에게는 2인자는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한국에서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쭉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에 대한 것을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아무 소리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그리고 36절 하반절, 또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을 굉장한 인물로 본 게 아니에요. 뭐 키가 뭐 그냥 굉장히 크고
이 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러나 겉모습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겉모습에 기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 뭐 어떤 사람이 어떻다, 겉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에 기가 죽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람 앞에서 그냥 기가 죽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이 골리앗의 내면을 본 거예요. 골리앗의 그 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다윗은 골리앗을 평가했냐면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도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저 사람, 한마디로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 너 별거 아니야. 너는 너의 칼과 창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와 싸우겠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아무리 태산 같은 굉장히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제는 끝장이 났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단칼에,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게 아니다. 전쟁은, 이러한 모든 문제와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이미 승리한 것이죠. 아까 우리 황남태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중에도 나왔지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have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이겼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마귀의 유혹에 또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모욕하기도 하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아주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이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갖고 돈 벌겠어? 정직하게 해가지고 돈 벌겠어? 뭐 이러는 거죠. 아니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렇게 좀 해가지고 뭐 좀 20원 받을 거 100원 받고 막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욕하는 유일한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의 그 대해서 우리들은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 봐, 네가 뭐 이런 모양으로 나의 건강을 치고, 어떤 때는 뭐 경제를 치고, 어떤 때는 관계를 막 다 엉망으로 만들고, 뭐 그래?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 죽어도 괜찮아. 그래? 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거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던 것이. 두 번째로는 다윗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뭐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으면 뭐 그냥 사실 뭐 이 다윗이 그 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시를 써서 막 올려보낸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세요. 이빨을 확 다 뽑아 주세요. 뭐 이런 그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렇게 심판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인데 마치 내가 심판주의인 것처럼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서 네가 나를 일으켰지 하면서 싸우기를 하거나, 아니면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한다든지 하는 게 다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그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제가 뭘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은요, 하나님께 맡김.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냥 속삭이는 아들, 딸이 있어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하시니까. 우리는요, 심판하려고 하다가도요, 걔가 막 울거나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 약해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완벽하게. 그렇다고 해서 죽이시지는 않고요, 마음을 확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맨날 뭐 주일날 아니면은 뭐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것, 뭐 아니면은 벌벌 떨기만 하고 뭐 이러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쭉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독자도 아끼지 않은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형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준 이 요셉, 형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줬잖아요. 이 산파들이 누구를 경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모세를 살려준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고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않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더라고요. 일꾼을 아주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것도 그 일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막연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자결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멋대로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겠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죽지만 말아라. 너희들이 죽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은요 변화될 수 있거든. 죽지만. 제발 자살의 그런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발 자살하지. 결국 이 사울은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결할 정도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비참함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